어, 때는, 어, 보좌를, 예배가 보좌를 향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갖다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라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셨는데 우리가 징검다리가 있으면 지나가야 그게 징검다리가 되지.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면 그게 징검다리지만은 징검다리가 안 되죠.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누릴 때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과연 일하는 게 뭐냐? 우리 이걸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감각적으로 붙잡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40일을 장장 40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대충이든 자세히든 정확히든 알아듣는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기다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갖다가 신기하게 여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에게 말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이게 이만큼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일어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거, 그거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는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거 정인으로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그렇고 10장 7절에도 그렇고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말해줘라. 천국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줘라. 말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미국 땅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미국 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 아무리 큰 일을 갖다가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도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 막 그걸 놓고서 뭐 어떤 사람은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합니다. 왜 합니까? 욕하거나 박수치거나 좋아하거나 막 비판하거나 왜 합니까? 지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하고 아무 내하고 관계가 없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성경 읽는 거, 그럼 뭐 때문에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 뭐 때문에 읽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물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 성공, 바램 막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거 아버지께서 다 하셔. 너에게 필요할 줄 다 하셔. 빌리포스 3장에 4장 4절에서 9절에는 너희 필요를 갖다가 채우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막 하도 들으니까 대충이라도 뭡니까 짐작이 가는데 의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뭐가 툭 튀어나옵니까? 율법이 튀어나와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못한 거. 그렇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뭡니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거. 불쑥불쑥 일어나는 갈등,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싹 다 뭐예요? 죄라.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는 싹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비판한 거, 내가 이룬 거, 다 그런 거야. 전부 다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해야지 그러면 맨날 실패할 겁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처럼 살 겁니까?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쭈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은 어때요? 늘 쭈그리는. 늘 뭡니까? 인생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러는 것들이 잔뜩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느냐. 죄로, 죄로, 실패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정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진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충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지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우리가 뭔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벌어지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과응보 아닙니까? 한 대로 제지은 대로 그렇게 우리 일이 벌어지는 것. 우리는 그런 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슨 공의냐? 너희들이 그렇게 죄지었음에도 그렇게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피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없애버리고 사해주고 용서하고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녀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바로 너희들의 공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이걸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따위 수준으로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판단할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해당 사항 없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없으면은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이거 알고 믿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뭡니까? 이런 죄인, 이런 뭡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니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심하면 엉뚱한 짓 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틀린 거 생각하고 늘 그래. 내 주장하고 내 뜻 관철시키려고 내 말이나 하고 다른 사람은 넘어뜨리고 갈등 일으키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늘 그러는 우리 모습인데 그게 우리 눈에 늘 선하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대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정의가 정의 중 정의가 뭐지요? 그 죄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핀셋처럼 딱 집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똥덩어리 같은 그 생각들을 싹 빼내버리고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뭡니까? 막 다 돌려버려. 빨래 빨듯이 뭡니까? 막 다 돌려버려. 싹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 그거 틀린 거 각인된 거 그거 있죠? 그거 다 빨래 빨듯이 빨아버려. 그렇게 빨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심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네 영혼이 잘 된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뭡니까? 뭐 무슨 뭐 복 받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은 당연히 받지. 당연히. 복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돈 많이 생기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조직에 들어가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당연히 받지.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은 우리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고 묶이고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뭐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강해지면 뭐까지 강해집니까? 육신적인까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마음,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우리 뭐 생깁니까? 우리 몸에 병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병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우리 머리 아프잖아요. 그치요? 머리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 신경으로 다 전달되잖아요. 온 신경으로 전달돼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해버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틀린 거, 다른 거 각인되어 있는 게 싹 씻겨 나가버려요. 범사가 잘 되고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이 뭡니까? 강건해지. 이게 바로 기도라. 이게 바로 예배라. 그렇죠? 이거 누리는 게, 이 누리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예배 시간. 이 보좌의 축복, 능력, 이걸 갖다 누리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줄 모르면 뭡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중요한 흐름 다 놓치는. 모든 흐름 다 놓치는. 저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 왜냐? 이리로 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과 그 능력, 그 전도의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늘 항상 빠져 있는. 늘.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벌써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능력이, 오력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권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고,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나. 권능이. 파워풀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요거를 갖다가 모르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깝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죠.
틀리지.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거 뭐냐? 첫 번째. 꼭 해야 될 예배. 이거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느냐? 우리가 진짜 응답을 갖다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안 되어져서. 개인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 있죠.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막, 새벽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정시기도 하고, 24기도 하고, 이런 거 잘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뭡니까? 막 예배 때 나와가지고 뭐 새벽 기도 하세요. 뭐 정시 기도 하세요. 뭐 24기도 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막 자극적인 말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목사가 진하게 얘기하면 부담돼가지고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큰 교회 가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또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요.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혼자만의 시간, 그 개인 기도 시간, 그 개인 영적 시스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가 받는 응답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조금 체험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응답을 개인적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대로 탁 되어졌어요. 혼자만의 기도 시스템이 탁 되어졌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인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개인적으로 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무조건 뭐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하지 토요일이나 금토일 시대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에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혼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 탁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와도 몰라. 그래서 영적인 산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개인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은 기도 막 하고 있는 일곱 망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일곱 망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 살릴 만큼 이 하나님의 망대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내 산업을 가지고서 세계를 살리는 망대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거의 대부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세계를 살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데 내 산업을 통해서 237이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요 기도는 할 줄 몰라요. 이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그래서 일곱 여정을 가게 하시고 렘넌트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순례자의 여정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준비를 해라. 요거 준비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62가지 삶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10가지 배경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9가지 흐름으로 모든 세상을 갖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여정, 이정표, 일곱 여정, 그걸 놓고 기도했다면 일곱 이정표. 이 일곱 이정표가 뭐지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어떻게 만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감남산에 응답이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보좌의 능력이 쏟아지는 시간. 보좌의 능력. 내게 이 보좌의 능력이 쏟아지는 이 축복을 갖다가 누릴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응답이 와도 힘이 듭니다. 그럼 이 힘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 이거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 능력, 이거를 주시게 됐습니다. 이게 오게 돼요. 요거 깨닫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요거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혼자만의 시간, 개인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저 여러분들이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가 뭡니까?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성전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개인적인 힘만 주시고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영적인 힘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힘도 없고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갖다가 찾는 성전 예배. 이 답을 찾는 회막. 이 답을 찾는 모이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게 그냥 뭡니까? 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런 거 가지면 되지. 뭐 때문에 같이 또 모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산업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세계복음화 적어도 하려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이유구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죠? 예배 시간. 모이는 예배 시간. 회막으로 모이는 그 예배 시간. 이 답을 갖다가 탁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얻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2장 14절에서 21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어린애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어떤 재앙이 임하고 나타날 것인지 그거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렇죠? 이 말씀만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예배 시간.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가지고 돈을 갖다가 잘 벌만한 뭔가 뭡니까? 이게 아이템을 갖다가 얻으면은 이게 목사님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이 빛의 경제를 갖다가 회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빛의 경제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뭐가 빛의 경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237을 살리고 오총 종족을 살리는데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일 때, 수요일날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렘넌트를 위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다민족과 TCK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갖다가 탁 드렸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뭡니까 규모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해요. 우리 지역 전도도 뭡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전하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고 237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딱 주어서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예배 시간. 굉장한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헌금 한번 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뭐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뭐 이런 예물 저런 예물 예물 드리는 뭡니까? 제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RUTC 헌금을 갖다가 드린다, 뭐 237 헌금을 드린다, 선교 헌금을 드린다. 10억을 냈습니까? 뭐 100억을 냈습니까? 얼마를 냈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교회 세우려면 1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10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하겠죠. 전 세계 1천만 요원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규모의 경제도 없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빛의 경제를 갖다가 회복해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회복해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5장에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 딱 가나안 땅 안에 전쟁 딱 터지고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동하게 하셨는데 그때 데리고 나간 가병만 몇 명이라고요? 318명. 가병은 전투를 갖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병사들입니다. 용병입니다. 용병. 이런 병사가 318명이라. 그럼 318명 다 장가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곱하기 2지요? 거기에다가 애 하나씩만. 옛날에 애 하나만 놓습니까? 3명, 4명, 5명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7명, 8명 놓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가병 식구들만 해도 몇 명? 1000명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거느리고 다녔겠어요? 빛의 경제 회복하다 못해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회복시켰죠. 그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미래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배, 빛의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장막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 자리, 우리의 있는 집,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여기에 하나님은 먹고 살 길을 놓고서 뭡니까?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 집이죠. 우리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예배 현장에서 현장 예배 현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 뜰. 237. 그렇죠. 237. 병든 자를 위한 치유. 렘넌트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후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뭐죠? 서밋. 이 뜰을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내가 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렘넌트의 학업 현장 그거를 갖다가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여기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혼자만의 예배, 모이는 예배, 답을 찾는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갖다가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는 세 가지 뜰, 이거 세우는 그런 장막 예배, 현장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만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보좌를 갖다가 막 누리는 기도, 보좌를 누리는 예배, 이걸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갖다 하실 만해. 시공간초, 하나님 나라의 임재, 전무후무한 역사 하실 만해.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내리 갖다 심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는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 21절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하리라.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다는 제목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뻥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이 일을 잘 아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다가 뭘 담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보좌로 가져가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천군천사. 가져만 갑니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귀중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장 예배. 그냥 다락방 문 여세요? 이러니까 뭡니까? 다락방 문 열어야 되는 것 같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거기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에 근간이 쫙 깔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 예배. 우리가 혼자서 영적인 시스템을 탁 갖추는 영적인 예배, 산제사.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산업 현장과 우리 랩런트의 모든 학업 현장에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세 군데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이 꺾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